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시간 왔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시는지, 말씀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속히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것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때로는 극단적인 부분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는 굉장히 시대적인 역사적인 부분들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성과 지성 속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한때는 지성에 너무 치우쳐서 말씀에 집중을, 물론 이 말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성적으로만 너무 아는 부분에 치우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치우쳤을까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자 노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기본이 돼야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이 없이 그냥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성만 부리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오순절 계통에 있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장로계에서는 뭐 그렇게 체험을 중요하냐고 막 이렇게 비판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대전에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교육받을 때는 막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말이야, 이러면서 뭘 그렇게 체험을 중요시 여기냐고. 그래서 지성에 굉장히 몰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성에 몰두하면 약점이 생깁니다. 어떤 약점이 생길까요? 냉철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비판적인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지성은 다 틀렸다. 그래서 감성적으로만 막 매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치중을 했죠. 마치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막 체험을 중요해서 이거 막 부르짖고, 그죠?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대급부로 말씀은 이제 별로 중요치 않다. 그래서 굉장히 이 감성적인 부분들로 막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체험이 일어나고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산이 딴 데로 갈 때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감성적으로 갔다가 또 이 산이 아닌가 봐요. 또 어디로 갈까요? 이거 다 틀렸다 그러고 또 지성적인 부분에 치우치기도 하고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마치 양극단처럼 보이는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아빠이신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게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너무나 가까이 만나야 될 그런 존재.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했거든요. 너무나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의 기도의 대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나 친밀하게 만나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너무 친밀하다 보면 한편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 친구처럼 여기면 어떻게 대할까요? 자기하고 맘먹자는 것이죠. 그렇게 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죠? 엄마나 때로는 아빠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훈계를 해야 될 때 훈계를 듣습니까? 아빠가 뭔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서움도 있어야 되고 친밀함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그런 것을 배경을 두고 조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직접 경험합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십계명을 말씀까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두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두려워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먼저 말했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니 안 되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 말해주시지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 큰일 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고 그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런 다음에 오늘 20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뭐 한다고요?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외란 말은 원래의 단어는 두려워하게 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처음에는 그죠? 모세가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재한 거, 하나님의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속에 너희들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난 줄 아느냐? 왜 이런 두려움을 너희에게 준 줄 아냐? 그러면서 또다시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그들의 이 요구를 듣고는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이 요구를 내가 들었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너희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말하지 않고 너희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권위 앞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모세가 한편으로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모세도 사실 그랬어요. 떨기나무 속에서 그죠? 불꽃 같은 이 떨기나무 속에서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고 궁금해서 모세가 접근을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40년 전에 받았을 때. 그래서 80년 전에죠.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그냥 그 앞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세가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모세도 어쩌면 하나님의 처음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그죠? 너의 이 곳은 너무나 거룩하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 얘기 속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게 앞에서 두려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어요. 사실 이사야는 더했죠. 비록 환상 속에 하나님의 계신 곳을 보았지만 그 속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어서 내가 진짜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첫 외치는 목소리가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비록 환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이사야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죠. 선지자 다니엘도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힘이 빠졌다 그랬습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덜덜 떨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죠?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끌어올려라. 그러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던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이미지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마치 신적인 존재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그 능력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그죠? 벌벌 떨게 되는 장면이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편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속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속에 자신의 죄된 속성을 발견하니까 망할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두렵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오늘 여기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로 경외 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왜 말합니까? 오늘 뒷부분에 말한 것처럼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제가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친밀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너무 가깝게 주님을 친밀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지만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그죠? 한편으로는 노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손봉호 교수님이 오래전에 그런 글을 이제 인터뷰하며 글을 실었는데 오늘 이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는 것 같다. 기독교가 이처럼 타락한 시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팽배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로 오늘 이 시대 한편으로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임재를 주신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들을 진실로 두렵고 그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런 임재를 주신 겁니까? 아닌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것은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죠?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제단에 쌓는 모습들은 한편으로는 그런 겁니다. 이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신들의 모습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만나서는 안 된다. 마치 복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것에만 집중돼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죠.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빌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을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낼 건가.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도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그런 신들과 다른 존재이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우리의 자유,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무한한 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첫째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제 거꾸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빠로 부르는 복이 임하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로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쩌면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은 안 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속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의 교묘한 말 한마디에 우리에게 감동을 입고 그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모든 부분을 따라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움으로만 사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두려움을 주셨다고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다시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치 전혀 반대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잡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떠는 존재, 벌 내릴 것처럼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친밀하게 대하고 있다. 이런 전혀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신앙인이 되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로 오늘도 거룩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양극단으로 날마다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여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있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려움 속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며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오늘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 놓치지 않도록,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영역 속에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 속에 계신 것을 알고 불꽃 같은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기 위한 그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먼 자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서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내가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대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주어져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람직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늘로서 오는 지혜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